언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1년 2학기 때 처음에 이제 한국 8년 만에 그 유학생을 마치고 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책도 하나 썼습니다. 언약 신학 중점으로입니다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전공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또 언약 신학이라는 토픽을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사실 근원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동기를 가지게 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제가 이제 학신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김성수 교수님, 지금은 이제 강의를 안 하시지만 김성수 교수님과 이제 만남으로 사실은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이후에 한 10년 정도 이제 공부하면서 전문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갖고 같이 주의하고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6편 말씀 주회를 오늘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편 16편 말씀이 다 적어놨는데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 16편 말씀이 인용되는 파트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조금 길지만 서로 교독하면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주의 우리방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일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게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중심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날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죄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병원을 대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날 교회적으로 보면 신약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한 날입니다. 물론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세우셨지만 신약 교회가 출발한 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한 것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교회가 탄생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만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그날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세우셔서 설교를 하게 하시죠.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 물론 남자 성인의 수일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처음부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로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과연 무엇일까? 워낙 중요한 말씀이겠죠. 교회가 처음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날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그 설교를 거의 그 전문의 아웃라인을 개요를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저는 물론 이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내용은 요엘서 2장 말씀의 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전인데 우리가 포도주 먹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에게 다 부어주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것이 이제 그날 설교의 포인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읽으셨겠지만 그 요엘서 말씀 우리가 안 읽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날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에 해당하고 그날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5절부터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읽었어야 되죠. 시편 16편의 말씀이 그날 그 역사적인 설교 3,000명을 하나님께서 그 설교편을 회개시킨 그 설교의 본문에 해당하고요. 결론도 있습니다. 결론은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를 화면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날 본문은 시편 16편, 결론은 시편 110편. 16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육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결론은 시편 110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위. 재위하면 좀 어렵지만 보좌 우편에 앉으심.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기독론적인 설교에 해당하고요. 철저히 서론, 본론, 결론이 전체 구약에 대한 주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탄생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구약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회가 이루어졌고 주의 설교가 이루어졌고 그 주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냐? 십자가 부활과 육체 부활과 승천과 재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말씀은 그 장르를 구분할 때 흔히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샘플을 보여드리겠는데, 여러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 편의 메시아의 시편이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 우리가 살핀 이제 시편 16편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서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그 설교 전문이 이렇게 요약된 것은 많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전문의 개요가 소개된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의 설교 본문 가운데도 핵심 본문으로 시편 16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시편 16편 말씀 주제가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의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편 16편의 텍스트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텍스트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시편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영어로 이제 메시아닉 삶 이러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해요.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시편 2편부터 118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메시아의 시편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특히 빨간색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과 아주 직접 관련된 메시아의 대표적인 시편들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시편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가 시편 22편이 메시아의 시편인 건 아닙니다. 22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상 신앙 가운데 포함된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근데 왜 전체를 암송 안 하시고 1절만 하셨는가? 그게 이제 너무 숨이 차서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죄인이 죽어가는 메커니즘을 사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90년대에 연구를 해서 논문 발표하는 그게 이제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로마 캐톨릭 신앙을 가진 의사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논문 하나 읽어봤는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멜 깁슨이 나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나요? 굉장히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제가 알기는 그래요. 십자가 형틀에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사인은 뜻밖에도 질식사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동해도 되나요? 이거 예. 카메라가 있어서 이게 십자가에 지금도 이제 고고학으로 다 발견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못을 우리 그림에 보면 이렇게 포개놓고 박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양쪽 발을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으면 거기 옆에다 놓고 이제 복숭아뼈를 관통시켜서 큰 쇠못을 박아놓거든요. 근데 몸이 이렇게 앞으로 좀 처지게 돼요. 여기는 손이 아니고 이제 손목에 두 뼈가 있는데 그 뼈 사이에다 쇠못을 이제 박아요. 그 십자가 형태를 연구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인을 가장 오래도록 고통을 주면서 잔인하게 죽이는가를 고문 기술자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오래 살려두면서 가장 오래 고통을 느끼고 천천히 잔인하게 죽이도록 만든 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과학이 있어요. 오래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쇠못을 박아두면 이게 몸이 이렇게 좀 처지게 되거든요. 이게 몸이 저절로 무릎은 굽혀지고, 근데 매번 숨을 쉴 때마다 몸을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몸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제일 어디에 먼저 힘이 들어가냐면 이제 발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발목에 그 몸무게 전체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힘을 딱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쇠못을 이렇게 박아놨는데 뼈가 그대로 발뼈가 이렇게 갈리는, 끼기 갈리는. 저도 그냥 수술을 좀 큰 수술을 해봤어요. 이제 뼈를 이렇게 열고 그 안에 이제 중량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아무리 센 몰핀을 맞아도 뼈는 정말 아파요. 이 살이 이렇게 뽀매고 아무리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뼈가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힘을 받냐면 이제 무릎에 받아요. 무릎을 받고 몸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손목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양쪽 손목에서 다시 또 이렇게 뼈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쇠못에 계속 뼈가 갈리니까 아마 속에서 뼈가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매번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숨을 쉴 때마다 몸을 일으켜야 되고 그때마다 고통을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피는 톡톡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도 매달릴 때 보통 죄수들이 3일 정도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을 의아해요.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있는 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은혜라고 그럴까? 이렇게 페이버를 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다리뼈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쇠몽둥이로 이 무릎뼈를 탈골시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몸을 못 일으키는 거죠. 네, 여기에 손 들어가기도 전에 몸을 못 일으켜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실 6시간을 매달려 계실 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숨이 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절만 딱 암기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봐라 이거지. 근데 어차피 유대인들이 성경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리랑 가사를 외우는 것처럼 절기 때 부르는 찬양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22편의 내용을 거의 암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이것을 예언한 것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실 이렇게 머리가 쭉 펴쓰는 묘사입니다. 지금 수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손과 발을 지금 못으로 박은 상태를 마치 이게 BC 1000년 전에 기록된 메시아 시편인데 십자가의 형을 지금 그대로 바라보면서 묘사하는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개들이 나를 에워싸서 내 속옷을 나눈다. 이것도 예수님의 옷을 보통은 이제 군병들이 찢어서 나눠 갔는데 이날은 한 사람 몰아주자 해서 제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현장을 미리 내다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22편 말씀을 암송한 의도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 주위에 모여있는 여인들과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이 상황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너희가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한 게 무엇이냐?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하셨다.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만 아니고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고요. 메시아의 시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대표적인 또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 보통 고난주간 때 우리가 많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53편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혐오를 인하여 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도 보면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잘 그래픽하게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 시편의 장르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를 받을 때 남성 3인칭 대명사로 받아요. 근데 적지 않은 메시아의 시편이 화자가 바뀝니다. 성령께서 다윗 선지자를 감동시키셔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예언하게 하실 때 그게 1인칭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당연히 다윗 선지자일 텐데 그 내용을 보고 나면 그게 다윗이 아니고 메시아 자신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화자 인칭이 바뀌는 것에 누가 주목했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워밍업입니다. 메시아 시편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시편 16편의 하반절입니다. 8절부터인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나는 다윗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메시아 자신입니다. 메시아의 영이 미리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1층 화자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왕릉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자, 우리가 지금 다윗 선지자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다윗이 죽은 지가 벌써 1000년인데 그의 육체 시신이 썩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한번 무덤 파볼까? 그럼 뭐 강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 선지자가 자기에 관한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럼 이 주인공이 누구겠냐? 메시아다.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만 시편 22편동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된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육체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성취됐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당황할 것이 없다.
예, 그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편 22편 1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 전체가 메시아의 시편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파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8절부터 11절까지만 인용이 됐지만 사실 시편 16편 전체가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시편 16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메시아가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는 유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 성육 이전의 그리스도의 누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삼위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를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묵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구속 언약이라는 이제 그 언약 신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텍스트가 됩니다. 마치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 것처럼 구속 언약 교리는 삼위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문제를 두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냥 그것을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파편화된 형태로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거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성자 그리스도의 누구를 향한 고백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라 했으니 천상의 영광을 입은 두껍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천상교회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지상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감동이 있는 프로포즈예요. 감동이 있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해라는 말 하고 그 말 듣고 아마 결혼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정직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고백은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한 대상에게 이렇게 다 올인되지 않거든요. 저도 제 아내를 참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저의 모든 즐거움이 제 아내에게 있진 않아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선상 낚시를 했어요. 근데 다른 커플들은 다 뭐 물고기를 잡는데 저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굉장히 이제 놀리기도 하고 뭐 해서 뭐 신랑이 밤에 신경 쓰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고 회를 먹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옆에 커플의 사정을 해서 이제 물고기를 얻어서 먹고 그게 조금 한이 됐던 것 같아요. 처가가 충청도예요. 충청도에 와가지고 처가에서 이제 한 이틀을 있다가 이제 저희 본가로 왔는데 저희 처가가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그 산속인데 거기에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에 이렇게 낚시꾼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인장모님이 농사도 지시고 또 이렇게 밥 장사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낚시터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낚시를 좀 해야 되겠다. 또 새벽에 제가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 새신랑이 가가지고 이렇게 낚싯대를 세수를 했어요. 그래서 얼른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낚시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갖고 가야지. 그랬는데 이제 거의 정오가 될 때까지 낚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으로 왔더니 아침부터 새신랑이 없어져서 막 장인장님이 걱정하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남자들이 이렇게 낚시에 취미가 붙어서 이렇게 찌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찌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뭐 컴퓨터 게임하고 그럴 때 아무리 엄마를 좋아해도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잠깐만 그러지 금방 딱 멈추고 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게임 지금 하는 때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 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야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실 때는 정말 24시간 우리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렇게 본문 속에 이제 계시된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이 메시아의 시편이다라는 걸 이제 배우면서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그 구약 개론 김성수 교수님 시간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한 그 강의 시간인데 우리 김성수 교수님을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만 마이크 고장난 것처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 목사님처럼 신앙이 좋은 전도사들이 이렇게 다 신학교 오는 거 아니겠어요? 3분의 2가 자요. 왜?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고 한 3분의 1 정도 앞에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그날 그래도 이제 앞쪽에 앉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메시아의 시편이고 물론 이 내용을 3시간에 걸쳐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은 전체 투자하시고 먼저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후반부 또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전반부까지 해서 총 한 4시간 정도는 이제 투자하신 것 같은데 히브리 원어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영어나 한국말로 다 번역이 안 되는 뉘앙스도 있어요. 메시아 시편을 처음 배우고 이게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이 고백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지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됐구나라는 걸 알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한 방울이 이렇게 또로로 흘렀어요. 근데 닦으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마음에 이게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뭐 부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게 그냥 제 책상을 툭툭툭툭 막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누가 보면 어때 그런 창피한 마음이 처음에 들다가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서러워지는 거야. 처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한 건 아닌가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의 은혜를 제가 구하면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그냥 이 말씀 하나로 족하고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더 이상의 다른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뭐 이모저모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 강도사고시 볼 때도 뭐 목사고시 볼 때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저를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히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이후로도 많은 은혜를 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께 첫 만남에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사랑의 고백 하나 가지면 참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계시면 누가 정말 이런 고백을 나에게 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게 진실된 고백이라면 더 이상의 사랑의 고백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오늘 10편 16편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회중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사실 찢어놓은 것이죠. 이들이 이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기들이 마음을 찢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는데 이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헵시바 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이사야서 62장 말씀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셨냐면 우리 인간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잘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 안 하셨습니다. 그건 좀 일방적이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것도 신혼, 신랑 신부의 그 뜨거운 사랑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그때만 나오는 말이 헵시바입니다. 히브리어로 헵시바를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좀 좋은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관주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My delight is in her. 왜 her라고 그랬을까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여성 대명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 16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그 말씀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늘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오셨던 거예요. 게다가 이 헵시바와 합쳐진 게 이제 뷰라인데, 뷰라는 영어로 하면 the married woma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 헵시바와 뷰라를 합쳐놓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완전히 한눈에 반했어.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고 일어나도 할 때가 24시간 그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로 취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게 헵시바와 뷰라의 뜻이에요. 정확히 시편 16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계시가 된 것이에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풀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죠. 지금 이제 겁내실 필요가 없이 언약에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다양한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는 한 범주로 나누고 행위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과 맺으셨다는 공통점을 갖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venant of Redemption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구속사 가운데서 펼치신 은혜 언약의 그 역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기반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 인트라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초시간적인 이미 창세 이전에 맺으신 삼위사에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이 역사 가운데 펼쳐진 것이 은혜 언약의 이제 구원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속 언약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십자가의 사랑의 포인트를 BC 1000년 전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 이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을 찢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좀 한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닌가? 우리를 징계하시되 정말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선민이 맞는가? 사실 신성 모독적인 어떤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꼭 마음에만 담아두지만 너무나 민족적인 서름을 수백 년 동안 이방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신음하면서 우리도 일제 36년이 마음에 한이 된 것처럼 이들은 뭐 360년, 400년 이상이죠.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밑에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야 됐고 핍박을 받았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고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누적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구나, 그것만 해도 감동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신 포인트가 BC 1000년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사이 좋았을 때요.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1000년 동안 계속 우리 곁에 계셨구나. 우리가 맨날 불과 몇 주 전에도 드렸던 양을 잡아드렸던 그 6월절 어린 양이 그 메시아 우리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셨구나. 이게 이제 마치 이산가족이 오해를 풀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런 어떤 감동적인 이제 만남이 있었던 것인데 똑같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에 들어가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포인트를 영원 뒤로 당겨갑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 전만 해도 감동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교회를
십자가상으로 품으신 것은 이미 창세전이다. 제가 왜 영어로 적어놨냐면 한글 성경이 조금 그 뉘앙스를 잘 번역을 못해서 조금 영어가 더 클리어합니다. 여기서 유는 이제 그리스도예요. 성육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죠. no. 이게 아니 내가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언제 그 구속함을 받았냐면 you were redeemed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he가 이제 그리스도죠. he was chosen. 선택됐어요. 언제?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서신에 오면 이 똑같은 설교에 해당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선택받으신 것이 이미 창세 전이다. 구속 언약의 포인트까지 이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구속 언약의 대표적인 텍스트인데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실 때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땅끝. 그거 예수님이 괜히 멋있으라고 하신 얘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언약신학을 배우면서 야 정말 성경이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땅끝이란 얘기가 나왔을까? 이 시편 2편 말씀도요. 정말 대표적인 구속 언약의 텍스트 가운데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서 나도 메시아를 가리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다. 이쪽에 좀 비유를 하면 삼위 사이에 그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됐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사람이 되셔서 구속 역사를 다 마치고 승천 제위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을 때 그 보상으로 그 공로적인 대가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넘기시는 거예요. 택자를 넘기시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으셨냐면 땅끝.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계약 문서가 있으면 거기에 소유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디까지 가라? 땅끝. 왜? 땅끝까지 계약서에 도장 찍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의 말씀과 신약에서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짝을 잘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작은 재미입니다. 시편 16편의 하반절 말씀 주의하겠습니다. 기쁨의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굉장히 독특해요. 물론 시편 22편 말씀도 하반절에 가면 메시아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면서 기쁨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메시아의 기쁨이 이렇게 아주 부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6편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택한 이 시편 16편 말씀은 정말 주제어가 기쁨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쁘셨답니다. 이 기쁨을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저도 좀 이렇게 고난을 좀 체험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기쁨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강의니까 이제 제가 좀 예화를 좀 쓰겠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요 사진 속에 나오는 제 큰아들 성진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올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얘기죠. 얘가 16개월 될 때 굉장히 난치병을 앓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병명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걸요? 여기 밑에 보면 LCH로 되어 있죠. 랭거한스 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 이게 이제 얘 병명입니다. 병원 24시라는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2번 소개됐던 병명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한 번 앓았고 우리나라 좀 가난한 집에 앓아서 방송국에서 돈을 모아서 수술을 시켰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요. 좀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백혈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게 이제 백혈구가 이상증식하잖아요. 백혈구는 원래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하지도 않았는데 백혈구가 막 이상증식을 하면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조직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적혈구 수치는 떨어지고 백혈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혈액암이라고 이제 백혈병은 분류되지만 이거는 혈액암이 아니에요. 신체 어떠한 기관에서도 다 발병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뼈에서도 이게 시작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자기 조직을 파괴하는 그 속도와 파괴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학동신학교 2학년 때 수원에 이제 살았는데 교회는 역삼동에 있었어요. 수요예배 가려고 한 3시 한 반쯤 집에 와가지고 애 옷 갈아입히는데 애가 울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른쪽 이렇게 손이 조금 이렇게 열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마 뼈가 이렇게 삐었는 줄 알았어요. 애기 침대에서 떨어졌던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는 길에 분당 차병원에 들려서 잠깐 그 엑스레이 찍고 가자. 그래서 이제 한 지금 시간쯤 이제 도착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 엑스레이를 찍는데 벌써 촬영 기사가 거기서부터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의사한테 전화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사진은 아닌데요. 사람 뼈가 보면 치킨, 윙치킨은 뼈 2개 있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뼈 2개가 있는데 우리의 오른쪽 팔뼈가요. 저기 손목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뼈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일반인이 봐도 깜짝 놀라요. 뼈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에 뼈도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 지금 상태가 새우깡 같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꽉 잡으면 으스러진대요. 그래서 얘는 제일 처음에 병원에서 한 일이 이제 깁스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급성골수염이래요. 급성골수염 걸리면 막 일주일 만에도 뼈가 녹아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수술을 했는데 아침에 8시에 이걸 뗐는데 열어봤더니 급성골수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도 모르겠다. 암 종류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직대형 검사만 한다고 이제 조직만 채취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황당하죠. 제 아내가 이날 엑스레이 찍으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병원 옮기고 처음 옷 가질러 집에 간 게 2달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닥칠 때 예고 없이 이렇게 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조직대형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에는 이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좀 희귀병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 뼈도 그렇게 다 녹이잖아요. 뼈에서 발병하는 게 그래도 제일 낫답니다. 오장육부에서 뭐 위에서 발병했다가 일주일 만에 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죽죠. 근데 이제 뼈가 그나마 좀 속도가 늦는데 뼈도 이 머리뼈, 척수뼈 이런 데는 머리뼈에서 발병한 경우에 뇌를 같이 먹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사율이 되게 높겠죠. 미국에서 우리 애랑 똑같은 병 알았던 애기인데요. 이 엄마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어느 날 눈에 부스럼이 나서 피부과 데려갔더니 이거 부스럼 아닌데 큰 병원 가보라 그랬는데 랭관스테이스사이트스 똑같은 병이에요. 일주일 만에 눈이 없어졌어요. 그 아빠가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딸 사진 입고 이제 이런 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항암 치료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의사가 기적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완치를 시켜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좀 병원 생활 5년 할 때 굉장히 이제 좀 힘들었죠. 첫 번째 병명이 이제 암이라는 게 나왔을 때 처음 진단했던 의사는 병명이 랭건 이건 몰랐어요. 그냥 암인 것만 알고 병원을 저희가 이제 단양대병원으로 바꿨거든요. 거기 그 당시 이제 이양 선생이라고 소아백혈병 가장 권위자가 계셔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저희를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 투병 생활하는 내내 저희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의사가 암이라고 그러고 사형 선고하고 나갔을 때 정말 아무 설마 했는데 낭떠러지에 계시더라고요. 아내는 울기 시작하고 저는 위로할 말이 없을 때 그때 마침 이제 저희 클래스에 있었던 최영순 우리 전도사 동료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이 상황은 모르고 그냥 우리 애가 팔이 부러져서 학교 며칠 못 나가니까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의사가 마침 딱 암이라는 사형 선고하고 나가고 저는 아무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정말 눈물 딱 났을 때 그때 이제 제 핸드폰에다가 이 말씀을 녹음해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구나. 실족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보니까 실족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근데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아주 자빠져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일으키신다. 지금 꼭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게 이제 그 뉘앙스가 마치 환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환란의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는 첫 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저는 그때 제 믿음의 수준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시면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진이는 살겠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억지 위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메시지 남긴 거를 같이 아내랑 이제 듣고 이제 씩씩하게 연단에 이제 몇 년을 보냈는데, 의사도 정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항암 치료를 들어갔는데, 혹시 완치가 돼도 얘는 16개월의 팔 사이즈로 평생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세상에 이게 이제 암세포가 다 없어지면서 새우깡 그게 막 채워지기 시작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쪽엔 생장점도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양쪽 끝에 조금 남았었는데 그게 막 세포 분열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없던 뼈가 이렇게 쫙 재생이 돼서 이게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의사도 정말 기적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완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아팠던 애같이 사람들은 지금 못되게 키가 조금 왜소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뭐 잘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5년간 어쨌든 병원에서 생활하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이 얘기만 이제 하게 되는데,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늘 피 뽑아가요. 피를 매일매일 많이 뽑거든요. 그 백혈도 수치 봐야 되고 하는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게 거기 백혈병동이니까 다 아이들인데 주사 맞고 피를 뽑는데 안 울어요. 우리 애는 울죠. 왜 안 우는지 알았어요.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우리 애도 안 울. 그거 고통을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아우슈비츠에 가스실 가는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가잖아요. 기왕 죽을 거 한번 반란이라도 일으키지, 이런 생각 철없을 때 한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고통이 계속 습관화되면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보는 거죠. 우리 애가 그 병원에서 말을 배웠는데 그 잘 한 말이 뭐냐면 빨리 끝내, 그 말 많이 했어요. 울진 않고 대신 빨리 해. 한 번에 그 이빨 4개를 한꺼번에 뽑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도 안 울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죠. 한마디 합니다. 빨리 끝내. 그 가슴이 안 무너집니다. 그 아마 경험,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애인데도 고통에 적응해 가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게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죠. 그리고 인격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왠지 죽음에 날로 적응해 간다는 것이 느껴질 때 마음이 많아요. 근데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골수 검사하거든요. 골수 검사할 때 간호사가 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 아빠만 따라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옆에서 골수 검사하는 걸 지켜보다가 기절을 한대, 종종. 그래서 엄마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겁이 났어요. 저도 사실 무늬만 남자지 사실 그 자식 앞에서 강한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또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골수 검사는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어르신들도 그거 이렇게 볼매로 막 채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어요, 주사바늘 이렇게 두껍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골수를 채취해서 이제 검사하는 건데, 어르신들도 그거 하면 모래주머니 이렇게 차고 하루 정도 끙끙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애가 울더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처치실에서 이제 어른 넷이 얘를 잡고, 저는 이제 밖에 기다리는데, 뭐 하여튼 간호사들로 하고 문이 열리면서 우리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자지러지게 울죠. 아빠 저기 있는데 왜 나를 안 구하러 오나. 근데 정말 이 표정이, 제가 표정 관리가 힘들었어요. 이거를 웃어야 되는가 울어야 되는가. 그 주사를 수백 번 맞아도 그 한 번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그 무력감. 정말 이게 참 비참한 거구나. 부모가 돼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통 주사 하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너무 비참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마음이 아프니까
실제로 가슴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래서 기절을 하는구나 그럴 정도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통증이 너무 왔어요. 근데 그때 정말 뜬금없이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예수님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벌써 신학교 2학년 때니까 1학년 때 그거 시편 16편 주의 말씀 나눴을 때 그토록 자기의 모든 기쁨을 준다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셨어요. 저는 인간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주사 한 번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 부모 사랑의 한계를 실존적으로 너무 체험을 하고 무력감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오늘의 현대신학 가운데 오픈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방주의. 그거는 problem of evil.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시키는 방법. 웃겨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편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그거를 이야기하는 신학이 요즘 사실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성 모독적이죠? 아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선 디바인 위크니스, 하나님의 약함이 드러난 것처럼 느꼈지만 또 그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계시가 됩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편 16편 말씀을 보니까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기쁨을 노래하는가가 실존적으로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의 모든 즐거움. 마치 그 골수검사 받고 뭐 항암치료 받고 할 때 아빠가 대신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갔겠어요. 물론 거기서 저도 아프면 소리 질렀겠죠.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기쁨은 정말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뼛속같이 있는 그 큰 기쁨을 미리 계시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날 베드로의 3,000명의 그 회개시킨 그 설교, 그 회중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시편 16편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계시됐다니까요. 이게 마음이 풀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서럽게 울면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세월약시대의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이제 자발성이라는 얘기인데,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6편 말씀을 근 40페이지 넘게 주의를 했어요. 어마어마해요. 라틴어로 그 소제목을 뭐라고 나눴냐면, 말론타테스 크리스티, 이게 이제 영어로 말론타리즘, 그 자발주의,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또 딜라이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 하냐면, The Delight of Christ.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게 오늘 시편 16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발적인 사랑이며 기쁨이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그 병원 생활할 때 우리 아들하고 아주 자주 읽었던 동화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 가도 거기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Guess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아빠 토끼와 아들 토끼 얘기입니다. 아빠 아들 토끼 얘기예요. 그 스토리가 얼마나 간단한지 아세요? 항상 모든 첫 장면에는 아들 토끼가 나와요. Daddy, guess how much I love you, Daddy. 내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럼 얼마큼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도 애들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장면 뭐냐면 my son, guess how much I love you, my son. 그러면서 이제 아빠 토끼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럼 애기 토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만큼 토끼니까 꽁ጭ꽁ጭ 뛰기도 하고. 뭐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은데 끝까지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베스트셀러예요. 동화 작가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제가 우리 아들이 이 책 말도 제대로 못할 때도 좋아했어요. 이거 읽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거 열심히 읽어줬어요. 모션도 하면서. 왜 그러냐면 맨날 사랑한다는 얘기하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빠는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주사도 한번 대신 못 맞아주고 못난 아빠. 근데 내 말로는 민망하지만 이 여기다 감정이입을 해서 이거 읽어주면서 성균아 깼어 한국에 I love you 그러면서 이걸 헐 얘기했던 그게 이제 이거라도 안 하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죠. 깼어 한국에 I love you 하늘만큼 땅만큼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거기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죠. 초기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을 찢는데 하나님이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이 1000년 전부터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하면서 이 날을 미리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구나. 근데 고등부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입장은 좀 마음이 좀 힘들었겠다. 십자가 저희들 그런 오해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길거리 전도 나가면 시편 16편 3절 말씀 외우기도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꾸로 하면 돼요. 16장 3절이죠. 거기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독생자로 마음이 기쁘셨대. 왜냐하면 당신의 큰 즐거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자들 조금만 한 번 더 주의하고 마칠게요. 왜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제 존귀하다고 했을까? 이 존귀성은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고 덧입혀진 존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 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봐 설명드려요. 여기 좀 깨졌네. 나이스인 컨스탄티노플 크리드, 이게 이제 유명한 니케아 신경,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381년에 그거를 조금 수정 보완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묶는 거예요. 아주 초대 교회의 이제 대표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 고백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신앙 고백의 대상인 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게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라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회도 어떻게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보통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고백할 때 We Believe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냐면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그네 지팡이 교회로 이렇게 따로 모였지만 뭐 우리 학교 교수님 또 김병훈 교수님이 개척한 나그네 교회도 있고 또 우리 동네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속성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공교회성입니다. 아까 목사님 언급하셨지만 캐톨릭시티를 가져요. 이게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포스톨릭은 교회의 터가 선지자와 사도라고 할 때 그게 말씀 위에 기초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이제 이러한 네 가지의 보통 속성을 갖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실 때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도 보시지만 그거 되게 중요해요.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보시지만 동시에 어떠한 프리즘으로 어떠한 안경을 끼고 보지 않냐면 완성된 One Holy Catholic Apostolic 종말론적 완성된 교회의 실체의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이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우리가 이제 천국, 보통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개혁주의적인 특히 그 전통 안에서는 아주 건전하죠. 우리의 영혼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육체적 현존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냥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이러한 것의 커너테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사람은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살펴서 뭐 문화 번역적인 세계관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다 지금 차치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학교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도 매일 통역 사역을 하면서도 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정말 부활절 큰 행사예요. 게다가 에그헌팅 거기 보면 뭐 이교적인 요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부활절 토끼, 뭐 이스터 버니 이런 게 미국 교회는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우리 이거 하지 말까 그런 한때 생각도 했었어요. 아울러서 부활절 달걀도 주지 마. 그래서 안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렇게 이제 토마토 모종 같은 거 심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딴 걸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니까 부활절 달걀은 해석만 잘하면 아주 성경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 달걀을 왜 우리가 주냐면 부활의 신비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씨앗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너희가 부활을 못 믿느냐. 그 오늘날에 이제 과학자들도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이랬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날 오셔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활을 왜 못 믿느냐, 왜 회의론자가 되느냐. 사실상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며 산다. 하나님이 지금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운데서도 모든 식물이나 또 동물, 자연계까지 지금 논증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스퍼, 정자, 그것도 하나의 씨예요. 씨드. 눈에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데 그 작은 씨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식물이면 식물, 그 다음에 동물이면 동물, 사람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생명체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서 거기에 무뎌져서 그렇지 이거 정말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럼 작은 그 씨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뭐 사과하면 사과 씨 하나 그것과 사과 또 인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성체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그 누가 연속성을 부인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씨앗하고는 다른 이 성체의 영광을 누가 부여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늘 이걸 하고 계신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생명의 그 씨가 만개된 형태로 부활체의 영광을 입게 되는데 너희가 뭐가 그게 이상하냐 이렇게 도전하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그랬죠. 요 씨 무슨 씨인지 아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아 맞아요. 똘똘해요. 여기다가 이제 초콜릿 이렇게 익혀서 하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건 죽은 씨고 이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요 씨와 저 해바라기는 너무 달라요. 그러나 그 누가 연속성을 부인하겠어요. 지금은 작고 못생기고 동글동글해도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될 줄 누가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꽃의 형상을 누가 형체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게 지금 두 종류의 다른 씨입니다. 씨 때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 씨가 무슨 씨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커피. 요거를 심으면 커피. 뭐가 나오나 봅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돼요. 자, 저 씨를 보면 작고 시꺼멓고 못생겼어요. 그러나 저 씨를 심으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장미꽃이 됩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이 가운데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부활체의 영광으로 덧입히실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장미꽃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거 심으면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나무 종류의 하나는 바오밥 나무가 됩니다.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왜 생색축베리가 이거 얼마나 큰지 보세요. 이게
바오밥 나무가 성인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손을 해도 그 담을 찌고 없을 정도로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작고 못생기고 똘똘하고 조그만 씨를 심으면 하나는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장미가 되고 저기는 우람한 바오밥 나무가 되는데, 그래서 생텍쥐페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 왕자 보면 거기 바오밥 나무 씨가 나오고 장미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 바오밥 나무 얼른 뽑아버려. 장미꽃 좀 좋아하잖아요, 그 어린 왕자가. 근데 바오밥 나무 놔두면 어떻게 돼? 그 별이 다 파괴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그래서 둘을 혹시 같이 섞었는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God gives a seed, a body. 그 씨앗에게 부활체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의 씨를 주시고 그 씨를 가진 우리는 부활체의 영광을 앞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꽃씨 사러 가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내가 한 번도 아닌 플라워샵을 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바오밥 나무씨, 뭐 그건 많이 안 팔겠지. 장미꽃씨 사러 가면 말 그대로 과장 광고 안 하려면 그 장미꽃씨 그 작고 시꺼멓고 못생긴 거 그거를 그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꽃씨도 꽃씨의 지금 형태를 사진 찍어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파는 데가 없어요. 그것이 만개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체의 모습을 놓고 파는데 아무도 과장 광고라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땅에 있는 성도, 우리의 지금 리얼러티는 작고 못생기고 시커매요. 그거 갖고 여러분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왜 영광스럽다고 하고 존귀하게 했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구속의 과정을 밟으셨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앞으로 부활체의 영광을 얻을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답니다. 전 그래서 약간은 이제 장난기게도 우리 아내 보고도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사실 떨려. 그래서 이제 아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죠.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모습을 기대하면서 복을 비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도록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우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각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그 시각으로 상대방 옆에 있는 분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너무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마음 물론 때때로는 겸비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만 너무 습관화돼서 우울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땅에 있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감 갖고 사는 것.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인간의 존귀함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왜 휴먼 디그너티를 얘기하냐면 그 디그너티는 DNA 저 작은 단계에 있는 그 안에 그치지 않고 성체가 된 인간의 인권, 그것을 동일하게 태아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사람도 그 정도 깨달았는데 우리 크리스찬,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움받은 존귀한 자들이고 플러스 우리에게 덧입히실 부활체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실체로서의 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확 밟아서 놓으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가슴을 찢어놓는 사랑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약 공동체의 자존감을 그날
차츰차츰 나중에 무엇을 담보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날 저 하늘 위까지 올라가시고 그날 이 신약 공동체가 교회로서 탄생을 한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항상 교회의 처음 스타트 포인트가 어땠는지를 마음에 새겨두시는 것이 우리 평생의 교회를 섬기는 생활할 때도 큰 위로가 된다고, 이제 위로와 또 소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강의이긴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신비로운 대화를 엿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사랑의 고백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참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그들의 가슴을 찢어놓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풀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각인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만족하고 더 이상의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일평생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쁨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부르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영광을 입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단마음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며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대에 두고 양떼에 두라고 참으로 부탁하셨는데 저희도 저희의 마음을 오늘 이후로 하나님 주님 계신 참으로 주님 또한 마음을 두신 이 교회 공동체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섬김을 받는 작은 소그룹 모든 모임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